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금요일 이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안 봐도 알곡 성도이고 또 기름 가득 들고 등불 들고 있는 다섯 처녀들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맞죠? 예, 이 시간에 이렇게 이 교회에 은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금요 철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철야는 아니지만 금요 성령 집회에 이렇게 오셔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고 또 이렇게 도착했을 때 성도님들 몇 번 뵀는데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영적 질서로 또 이 정결함으로 교회를 잘 이끌고 계시는 목사님과 함께 연합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혜를 제가 먼저 받았다는 뜻입니다. 네, 감사드려요. 네, 오늘은 제가 기업인이니까요. 성공 스토리를 얘기할 거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성공 스토리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성공 스토리보다는 성장 스토리 그리고 제 이야기보다는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주가 될 것입니다. 잘 오늘 들으시면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 왜 세웠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영광으로 올려드린 시간,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있고요. 또 하나는 신앙생활의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도, 친밀함의 문제인데요. 얼마나 친밀하실지 오늘 저의 그 그릇의 변천사라고 제가 표현하는데요. 한 인생의 변천사. 예수 만나고 비포 애프터 예수님 만나서 제 인생은 정말 기가 막힌 인생, 기적을 일으키는 인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제 인생의 변천사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결국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신앙은. 네, 저의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잘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내 삶에 하나님은 어느 정도 나와 친밀도가 있나, 내가 또 어떤 부분을 성장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킹해보는 사례로 제가 온 것입니다. 예, 그런 시간이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가 저희 기업의 사역보고 비슷하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쓰고 계신지를 먼저 말씀드린 다음 신앙 여정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허접했던 사람인데 그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사역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5, 6년 우울증 환자여가지고요. 자살 충동을 느끼며 신경정신과 병원을 들락거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 없고 돈 끌어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망해가지고요.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500원짜리 호떡을 팔며 제가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죽은 2002년에 세워졌어요. 네, 저희가 일단 7.8기 무릎 경영에 대한 제목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얼마나 많이 넘어져 봤으면 제목을 이렇게 달았을까요? 저를 소개할 때 넘어져 볼 때 넘어져 본 본죽 대표 최복입니다. 제가 그렇게 소개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릎 경영. 저희 기업의 비밀입니다. 무릎이. 저희 기업에 슬로건이 있어요. 이번에도 선교사님들 저희 기업 노하우 배우러 오셨는데 한 달 내내 부르짖기 한 게 있어요. 우리들의 영업 비밀,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비밀 궁금하시죠? 네, 기도, 성령 따라 행하라입니다. 우리들의 영업 전략, 섬김, 죽게 하듯 하라. 이거면은 끝나거든요. 저희는 외식 기업이고 서비스 기업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업에만 해당될까요? 인생도 끝나지 않을까요? 기도하고 성령 이끄심에 따라 순종해서 행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니까 완전하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영업 비밀이고요. 영업 전략, 섬김,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슬로건이 저희 기업의 하나님 성경적 가치 슬로건입니다.
무릎이 그 의미예요. 무릎은 기도를 의미하고요. 섬김을 의미하고요. 순종,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경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경영을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저는 기업인이니까 기업을 무릎으로 해라, 기도로 해라 이렇게만 보시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더 깊이 있게 너 자신을 무릎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 자신을 경영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정 경영도 무릎으로 해라, 기도로 성령 따라 섬김으로 아이들도 어머니도 남편도 섬김으로 죽게 하듯 해라. 그래야 승리한다 하셨습니다.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처음에는 기업으로 시작했죠. 제가 너무 답답해서요. 제가 온누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퇴근을 교회로 했어요. 1년을. 제가 너무 기업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너무 힘들 때 퇴근을 교회로 해서 교회에서 김밥 한 줄 먹고 거기는 5일 내내 예배가 있어요. 토요일 빼고. 토요일은 청년 집회가 있고요. 월요일은 치유 집회, 화요일은 성령 집회, 수요일은 목양 집회, 목요일은 경배와 찬양, 금요일이 이렇게 금요 철야 기도회. 하루도 안 빼놓고 퇴근을 교회로 했어요. 그냥 퇴근을 교회로 했어요. 어떤 날은 철야까지도 하고 교회에서 잘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다 이 철야기도 끝나고 다 떠나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다 떠난 그 성전에 혼자 엎드려 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 보셨겠죠? 네, 그런 시간들, 그게 무릎 경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저희 남편 말하는 게 전에는 살얼음판을 걷는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강도가 자꾸 세져요. 작년에는 교도소 담벼락탁을 걷는다 표현했어요. 저희 너무 죽을 뻔했거든요. 올해는요 칼라르를 걷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여기 사업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형태의 삶의 모습들이 있을 건데요. 그만큼 치열한 기업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무릎 경영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한 발도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또 이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 의지에서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연합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무릎 경영이라는 단어를 주시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주님 붙잡고 조심조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멀었죠. 맨날 넘어집니다. 당연히요. 우리가 안 넘어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옛날하고 제가 달라진 것은 옛날엔 넘어지면 엎어져가지고 못 일어나요. 그리고 남 탓을, 세상 탓을, 사람 탓을, 남 탓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실수하고 넘어지면 전에보다 빨리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 탓보다는 하나님께 가서 엎어져서 하나님 무릎으로 일단 회개, 뭘 잘못했는지 여쭙고 잘못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니면 기다리고 하나님 뜻을 묻고 이런 시간이 되었어요. 이게 좀 성장한 거죠, 옛날보다는. 그리고 저희 기업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설립 이념이에요. 그리고 6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성경적 가치 경영을 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어요. 6대 핵심 가치는 경쟁보다 협력, 성공보다 사명, 나보다 우리, 또 계약보다 약속, 이윤보다 가치, 빨리보다 멀리 이런 그러니까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 쉽지 않아요. 아직 잘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렇게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정해놓고 그걸 딱 향하면 어찌됐든 노력을 그쪽을 향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 기업에 3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업을 성경적 가치로 지금 말씀한 저 가치로 경영하는 사명이 있고요. 또 열매가 있으니까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본사랑 재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는 국내는 어려운 이웃들, 노인들, 노숙인들, 쪽방촌, 또 혼자 사시는 노인, 아이들 이렇게 돕고 있고요. 해외는 굶는 아이들을 2, 3천 명 밥을 먹이고 있어요. 그게 이웃사랑 실천 사명. 세 번째 사명은요, 본 월드 미션, 선교 사명입니다. 처음에는 방한칸으로 시작했는데 선교사님이 한국에 머리 둘 곳 없는 선교사님을 재워주는 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밥 드리고 건강 또 자녀들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고, 최근에 저희 기업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면 비즈니스 선교. 저희가 본죽 본도시락이 대표 브랜드입니다. 두 개를 묶으니까 본죽엔 도시락이 되었죠. 그 브랜드를 선교사님에게 매장을 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요즘에 많이 추방도 당하시고 또 자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비가 막 끊겨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지속 가능한 선교 모델을 세워주는 일이거든요. 매장을 열어드리면 그 매장에서 비자 문제, 또 장소 문제, 생계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리고 일단 가게니까 사람이 오잖아요. 제가 복음 어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일터교회, 작은 미션센터, 셀처치 이런 개념으로 가정교회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버전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지속하고 그 지역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하니까 그 청년들이 들어오면 다 제자 삼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라도 사람들이 오니까요. 복음의 대상들이잖아요. 전도의 대상들. 그런 일들을 매장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5개 정도 됐는데요. 망한 데도 하나 나왔고요. 잘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으세요. 잘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기도가 더 필요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비즈니스니까요. 그래도 교회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무릎으로 가도록 제가 푸시하고 있어요. 교회니까 부흥은 반드시 성령이 함께해야, 매장도 일터교회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막 계산하고 세상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해요.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할 때 작은 가게 하나 더 부흥이 일어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게 저는 비즈니스 선교사인 거죠.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제가 계속 나는 비즈니스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빵 터졌는데요. 저도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나는 비즈니스 선교사입니다. 묻지도 않는데 계속 얘기해요. 비즈니스 선교사입니다. 제가. 감사해요. 네, 여기까지. 저희 기업이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기업 소개는 사역보고에 해당됩니다. 저희 기업의 현주소 지금 사역보고, 내년에는 인턴 선교사 과정까지도 1년 동안 지금 기도하며 준비해서 2월에 인턴 선교사, CO 선교사 과정이 열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믿고,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선교사님 형태는 이제는 도구로 갖고 가야 되는 시대라 저희들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그런 영광을 저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냥 쓰임받는 기쁨이 저희들의 모두입니다. 다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고 저희들은 거기에 도구가 되고 통로가 돼서 쓰임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생생히 살아계신 그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저를 만나고 저를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에 아주 촌딱이랍니다. 칠갑산 아시죠? 콩밥 매는 아낙네? 저희 엄마가 콩밥 매는 아낙네입니다. 그곳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요 한 200년 가까이 내려오는 동네에 종갓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3명 자녀가 있었어요. 그중에 제가 10번째 딸이에요. 엄청 많죠? 우리 엄마가 7명, 작은 어머니, 아버지가 독자여가지고 부인이 2명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7명, 작은 어머니가 6명, 13명. 그리고 저희 집은 불교, 유교, 샤머니즘이 뒤섞인 집이고요.
저희 집 선산에는 저희 집 전용절이 있었어요. 고모 한 분이 스님, 예, 막 지독하죠. 예,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인 지금 현재 저희 남편, 예, 저희 남편 국내 사업의 대표이면서 대표 회장을 맡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도 조그만 회사가 여러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 김철호 집사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인 선배를 만납니다. 저한테 첫사랑이에요. 네, 첫사랑입니다. 시골에서 커갖고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인데 2학년인 남편이 저를 찍었어요. 예, 그래서 사귀게 됐는데 이 사람은 모태신앙. 36세 혼자 돼가지고요. 혼자 되신 어머님이 5남매, 여자 4형제, 저희 남편 5명을요. 서천이 고향인데요. 저는 청양이고 2시간 거리입니다. 서천의 그 5일장을 도시면서 서천장, 길산장, 한산장, 판교장 돌면서 이 길에다가 폼복 펴놓고 팔면서 아이들 키우신 분이세요. 기도로. 예, 그래서 제가 이 신앙생활에 이 신앙 유산은 저희 시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 파세요.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입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일도 받지 않아요. 200년 만에 예수 믿는 혼자 나왔어요, 제가. 저희 집에. 예, 그래서 고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는 신앙 영향을 많이 미치셨어요. 처음에는요, 저희 남편이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9살 때부터 가장이었다고 그래요. 5 여자를 지키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좀 약간 건늙었어요. 자기는 중학교 때 얼굴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왜냐면 어머님이 그렇게 5일장을 도니까 9살짜리부터 그 부조돈 들고 초상집, 잔치집에 어머니 대신 다녔다고 해요. 그러면 시골에서는 부조 갖고 오니까 한 상 차려줘 갖고 그거 먹어버릇해가지고 자기가 좀 일찍 어른이 된 것 같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남편이 중학교 때부터 며느리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대학교 2학년 때 됐는데 여자친구 생겼다니까 우리 어머니 놀라가지고 중매하려고 했는데 시골에 차만 처녀. 근데 제가 사귄다고 하니까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서천에 불려갔어요. 2학년 여름방학에. 한 큐에 퇴짜 맞아요. 조그맣고 까무잡잡하고 예수 안 믿으니까 어머니가 원했던 며느리감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나는 중매할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처받았어요. 헤어지라는 얘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여서. 근데 제가 예수 믿게 된 건 그날 제가 집에 못 와요. 차가 떨어져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퇴짜 맞은 남자친구 엄마하고 자게 돼요. 하나님 개입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는 머리 대면 주무셨지만 저는 밤새 어떻게 헤어지죠. 저 첫사랑인데 1년 동안 마음을 너무 많이 이 사람한테 주었는데 뒤척거리는데 잠이 안 오는데 이분은 머리 대니까 코 고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나요. 새벽에 그분이 일어나시더니 저는 한숨도 못 자고 있었는데 세수하고 오시더니 막 찬송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을 막 몇 곡을 부르시더니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일일이 한 명 한 명. 그때 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크리스찬의 기도를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저를 다 만져가며 기도하시는. 귀 만지고 손 만지고 배 만지고. 이분이 왜 이러시나. 퇴짜는 놓으시고. 예,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그분의 기도와 찬송 소리는 제 가슴에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헤어지기 싫어집니다. 밤새 헤어질 궁리만 했는데요.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큰 저희 남자친구 고학을 하고 가난해서 개딱지 같은 집이라고 우리 어머니 표현하시는데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20살이나 21살이나 먹었으니까요. 어머니의 기도가 저한테는 너무 중요하게 와닿았어요. 그 여인의 36세 혼자서 5명을 키우며 그 고생하게 오신 그 여인의 그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도의 힘이다. 이 신앙의 힘이다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듣고 큰 이 자녀들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다른 느낌이 저한테 왔습니다. 저의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었던 거가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저한테는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하게 들고 저는 그걸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돼요. 그게 저의 시작이 됩니다. 뭐 교회를 다녀야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기도하는 여인의 숭고함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엄마가 돼야 되겠다. 기도하는 아내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 기도하는 엄마를 가진 이 남자는 내가 헤어지지 말아야지. 이게 그날 결심한 일이 돼서요. 저는 친정을 완전히 배시고 3학년 때 교회를 제 발로 가요. 제 남자친구 데리고. 안 헤어지고 지려고요. 그리고 4학년 말에 결혼해 버립니다. 과감하죠?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순진해가지고요. 제가 시집 간다고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지금도 퀘스천이에요. 어떻게 나는 그 나이에 시집을 갔을까? 친정에서 다 반대해가지고요. 엄마 아버지밖에 안 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너무 가난해서요. 저는 시집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어요. 지주 집안이었으니까. 종갓집이니까. 집안이 시끄러웠죠. 작은 어머니가 여기 살았다, 동구밖에 살았다. 그래서 저희 집은 바람 잘 날 없는 집이었고 저희 엄마는 욕쟁이. 사실은 어머니랑 시어머니는 다 소천하셨는데 좀 죄송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막 칭찬하고 친정엄마는 계속 제가 여기서 안 좋은 점을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좀 죄송해요. 엄마는 욕쟁이. 그렇지만 사실대로 말해야 되니까 우리 엄마는 욕쟁이.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한이 많아서 이불을 못 떠먹고 주무신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쓴뿌리가 제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곧 나올 겁니다. 그렇게 제가 가난한 집으로 시집가고 고학생인 남편을 만나서 너무 가난했어요. 돈 꾸러 갔습니다. 제 인생일 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터닝포인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돈 꾸러 갔는데 돈 꿔달라는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주방에서 어르신이 이러시죠. 저 어린 게 벌써 돈 꾸러 다니고 큰일 났으니까 내치라고. 돈 꿔주면 인생 망친다고. 제가 양반집 사람이잖아요. 자존심이 하나를 찌르는 사람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얘기 듣는데 제가 기절했어요. 아이 데리고 나오면서 갈게요 하고 나오는데 이분이 나오면서 돈을 좀 집어줬어요. 제가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집에 올 차비가 없어요. 그걸 받고 오는데 정말 죽고 싶었어요. 너무 비참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막 대전으로 갔었는데요. 눈물이 비오듯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기고 지금까지 오는 기가 막힌 결심을 합니다. 내가 굶어 죽어도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으리라. 그게 너무 중요한 결심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하게 사람 찾아다니지 않으리라.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지금까지 오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 저 부자 만들어 주세요. 그럼 나눠주고 꼬주 베푸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어린 날이니까요. 그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와서는 사람 안 찾아다니니까 100에 5만 원짜리 방 한 칸에 살았어요. 주방도 없는.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고 제가 2층에 상가에 개척교회가 문이 열린 곳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가 피난처처럼 그 교회를 계속 아이 없고 가서 내려놓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친해져요. 눈에 띄니까. 그리고는 저는 교회를 집보다 더 사랑했어요. 왜냐면 집이 너무 좁고 힘드니까 그냥 도피처처럼 교회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모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한 건 철야기도. 그때만 해도 철야기도죠. 87, 8년 그때니까요. 87년, 8년 그때니까요. 철야기도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따라서 삼각산 기도원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뭘 알게 되냐면요. 저는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그냥 기도하는 거 찬양 부르는 게 좋아서 막 따라다녔어요. 근데 계속 목사님, 사모님 또 제가 좋아했던 집사님이 계속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 은사 얘기도 하시고 막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성령 세례 받고 싶다. 이런 근데 제가 숫기도 없고 그런 얌전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에게도 얘기 못했어요. 속으로만 사모했어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사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사모함이 중요해요. 사모함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묵상까지 연락하시니까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금요 철야 끝난 날 그때는 철야예요. 12시에 간식 먹고 또 기도해요.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철야 끝나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죠. 토요일 날 아침에 금요 철야의 이 뜨거움이 성령 충만함이 있는 상태로 성령 충만도 아니죠. 저한테 그때까지는 그런 걸 못 느낄 때였으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요. 집에서 혼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그게 제 인생에 올해 56살입니다. 가장 큰 사건입니다. 주님이 찾아온 사건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종교를 제가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십자가가 저한테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그냥 믿는다고 치고요 하고 그냥 제가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저한테는 십자가 제 사건이 되는 정말 거듭나는 그런 사건이 돼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아담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그리고 저는 그렇게 큰 죄를 진 것 같지 않았어요. 제가 제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처형이 당할 만큼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존재적 죄인, 죄 악덩어리, 시궁창 같은 제 내면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통곡했어요. 그리고 회개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저는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정말 그 전까지 4, 5년을 교회 마당을 밟고 다니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는데요. 여기 지적 동의, 머리로만 믿고 동의하고 있는 정도의 신앙이었던 거죠.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5, 6년이 걸린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제가 만약에 죽었으면 퀘스천입니다. 정말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 죄를 못 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자녀니까 들으셔서 응답하는 그런 신앙 기본 본질을 그때서야 아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누구한테 묻지도 못하고요. 제가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제 사건이 된 건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 생각엔. 그러고 나서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니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달라는 말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그 기가 막힌 사건이 저 때문이었다는 걸 정확히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가서요. 저를 써달라는 기도를 막 합니다. 써달라고. 주님은 저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저도 주님을 위해서 제 인생, 제 생명 다 드립니다. 받으시고 저를 써주세요. 이런 기도를 새벽마다 해요. 신학 공부하라면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 땡큐. 그리고 한 단어를 주세요. 미랄이 되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미랄이 그렇게 중요한 단어인데 저한테 어린 나이에 와닿지 않아. 너무 어려워요. 제가 죽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막연한 거예요. 미랄이 되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그 단어는 지금까지 오고 있죠. 결국은 제 인생은 미랄 여정이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 미랄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소중한 메시지가 있는 단어인 줄 모르고요. 막 밀쳐내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미랄 대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주일학교 봉사, 여전도 봉사, 막 전도지 돌리고 이러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제 신앙이 막 성장해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때 수준의 저의 수준으로는 주일학교 봉사하는 게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조금 더 달리 더 깊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긴 했는데요. 근데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래 간구하노라. 이 말씀도 있죠. 요한일서. 근데 그 말씀을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정확히 저희 집에 적용시켜 주세요. 성취시켜 주시는데 저희 남편이 사업한다고 왔다 갔다 했어요. 몇 가지 동업하며 멍했다 망했다도 여기까지 했는데 결국 30대 초반에요. 순식물성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을 친구하고 동업을 해서 대박을 내요. 그래서 400개까지 매장을 엽니다. 대리점을 400개는. 일종의 프랜차이즈 사업이죠. 그것도 다 수입하죠. 일본, 미국, 유럽. 기능성. 특히 목욕용품이 많았습니다. B&B 하우스라고요. 그래서 그거 화장품 목욕 아토피가 다 낫기도 하고 그랬어요. 요만한 오일 하나가 막 1,000원, 2,000원 했어요. 욕조에 하나 타면 목욕을 할 수 있는 고급 화장품인 거죠. 그리고 올림픽 끝나고 나라가 잘 살아지고 저희가 또 강남 쪽에 그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대박을 내는 시류를 탄 그런 케이스가 됐어요. 저희는 이제 못 사는 그 변두리 동네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빌라에 살아요. 큰 빌라에. 그리고 남편이 카폰이 달린 세단을 타고 다녀요. 골프채가 들어와요.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8학분 학교로 이사를 왔고요. 저는요, 이제 고생 끝.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 난 됐다 이제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자 되면 나눠주고 꼴 베푸는 거 조금 더 있다가 아직은 부자 안 같아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끼고요. 명품 가방도 사고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에 기어 들어갈까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그랬어요. 철이 없었나 봐요. 근데 IMF 터졌어요. 그리고 제가 잘해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 자고하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 있죠. 그다음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거기 취해버리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그릇이 안 된 사람에게 축복을 주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주일께서 놀러도 다녔거든요. 다 수입 화장품입니다. 날아가는데 몇 달 안 걸리더라고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습니다. 전에는 그냥 가난하기만 한 방앗간짜리 살았다면 신용불량자, 세무체납자, 연쇄부도를 일으켰어요. 연쇄부도자. 그리고 빚쟁이. 시골에 계신 어머님 아들 죽게 생겼다고 빈손 떨고 장독대 몇 개 옷까지 갖고 올라오셔서 합류했어요. 바닥에 불도 안 들어오고 9억으로 이사를 하고 저희는 곤지암 막 농가주택을 알아보러 다니고 그때 동반 자살 많이 했는데요. 저희 남편 수영기로 막 도망 다니고 한강 많이 갔다고 합니다. 저도 동작대교 여러 번 올라갔어요. 전철역에서 얼마나 뛰어내리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신경정신과 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고난을 통과한 분이잖아요. 새벽 기도를 잠잠히 요동 없이. 그리고 오시면서 빈병 폐지를 주워 갖고 오시죠. 저희는 나가 떨어져 있는데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러면 저희 더 비참해집니다. 호강을 시켜드리지 못할 망정 어머니 빈병 폐지 주게 만든 거예요. 저희가. 기가 막힌 일이 저희 집에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신 차려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에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봐. 고난 없는 영광 없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것이요. 시골 분이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고난 중에도. 그러면서 저 어린 것들 빈병 폐주는 게 부끄럽냐? 이렇게라도 해서 저 어린 것들 키워야지 하면서 막 저희들 혼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막 다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다 갖다 막 버리고 막 회개했는데 속이 시원치 않아요. 뭔가 잘못했다는 게 계속 저한테 그 두려움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병이 막 심화되고 잠을 못 자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남편이 새벽기도 가자 그래. 며칠 잠을 못 잤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책 들고 나왔는데 저희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의 교회인데요. 하얀 승용차가 한 대 와 있어요. 여자 집사님이 타고 계셨어요. 새벽에. 저는 분명히 새벽기도 간다고 차를 탔는데
병원으로 왔습니다. 종합병원으로. 그리고 저를 침대에 누이고 의사가 몇 가지 물었어요. 근데 제가 다 얘기했어요. 신앙적인 부분도 물었던 것 같습니다. 회개한 얘기도 하고 막 제가 두려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걸 캐치하고 양쪽 손을 묶는 거예요. 침대에. 발을 묶더라고요. 병원 침대차에 양쪽 묶는 게 있는 걸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차는 움직이고 4층에 갔는데 철문이 열렸어요. 신경정신과 병동입니다. 제가 들어가고 철문이 닫히고 남편이 밖에 서 있었어요. 남편도 제가 그 정도 심각한 줄 모르고 있다 많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또 올 테니 좀 쉬고 있으라고 그러고 본인도 당황스럽게 사라졌어요. 제가 지금 바닥에 주저앉고. 저는 남편만 따라다니며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때까지. 또 신경정신과 병동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정말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당한 그 일은 제가 그 순간을 그때 제가 느꼈던 그걸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를 곳곳에서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면 그냥 하얗게 돼버리더라고요. 간호사가 약을 강제로 줘서 두 알을 먹고 얼마를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 내가 왜 와 있는지. 이 신경정신과 병동에 와 있는 사람들은 다 분열 환자이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놀라서요. 성경책 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내 성경책 갖고 왔잖아요. 너 노트 줄 수 있나요? 너 그냥 여기서 그냥 있으라고 그랬어요. 밥 먹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샤워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샤워할 수 있어요. 제가 하루가 너무 힘들고 기르니까 계속 샤워를 했어요. 그냥 샤워실에서 안 나온 날 계속 물을 맞으면서 그냥 서 있는 날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부터는 제가 이렇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약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먹었다 안 먹었다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약을 오래 먹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약을 먹으면 신경을 죽이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무겁고. 안 먹으면 또릿또릿해지는 듯이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나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저녁이면 저녁에 약을 더 세게 주는 것 같았어요. 안 먹고 요만한 창문 앞에 서서 매일 기도했어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 아이들이 셋 됐어요. 딸만 셋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작은 아이가 4살이었거든요.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 회개와 창문, 낮에는 안 보이는데 밤 되면 작은 십자가들이 총총히 보이더라고요. 4층이니까. 그런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버틴 것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입니다. 그것도 약을 먹으면 안 헤어져요. 기억이 안 나요. 그거를 붙잡고 이어서 막 연결해서 외우며 그 시간을 제가 견뎠습니다.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 나오니까요. 낙인이 딱 찍혀서 망해서 다 떠나가고 신경정신과 병동 갔다 온 사람. 가족조차도 엄마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아무도 저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조차도 엄마한테 부탁하지 않으니 절대 고독의 시간에 제가 빠져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내 인생이 정말 생매장이 된 듯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간증 중에 가장 자랑하는 1순위입니다. 저 신경정신과 병동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중에 저는 이 이야기는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얘기하면 안 되는 제 이렇게 가장 치부인 아픔이고 상처인 아무에게 보여줄 수 없는 고통이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경건서적에 보면요. 타이틀이 나와요. 당신 인생에 무덤이 있습니까? 네. 제 인생에 무덤이 있습니다. 제 자아가 죽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걸 쫙 읽었는데 제가 눈물이 비오듯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남편을 미워했어요. 제가. 저를 신경정신과 병동에 넣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고치기 위해 장치를 하셨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자기의, 자기의, 자기 연민, 자기 중심, 교만 제 안에 이 쓴뿌리와 이 정말 기가 막힌 자아덩어리들
그런 것들이 안에 수많은 메커니즘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저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풀무불에 넣다 뺐다 해야 되는데 저는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더러워서.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구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은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성화되고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것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들을 훈련하시고 고치시는 과정을 밟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고난이고 막 이 생살 뜯어내는 것 같이 아프고, 왜냐면 이 집착되어 있으니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남편에게도 당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 발을 닦이며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절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는 뭐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남편에 대한 이 원망이 안에 막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풀어주시는 일이 있어서 남편도 눈물이 빙 돌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본인도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한 일은 어머니의 그 새벽마다 빈병 폐지 주는 거 볼 수 없어서 저희들이 결국 남편 수영 깎고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호떡 장사 시작합니다. 20-30만 원도 안 되는 중고 포장마차 사가지고요. 저희가 꿀떡갭이라고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숙명여대대학교 앞에서 500원짜리 호떡을 봤는데 그때 저희는 고난학교라고 표현해요. 그때 무릎 경영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500원짜리 호떡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팔리더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난학교라고 그 시간을 표현하는데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걸 그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밀착해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너무 중요하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뭐 크고 굵직굵직한 일만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사소하고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 손에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철저히 알고 배우고 무릎 꿇는 시간이 그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500원짜리 호떡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 계획할지라도 발걸음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침에 반죽 100, 호떡 100개 반죽 해오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또 다 팔려요. 점심때까지 안 팔려요? 저녁에도 안 팔려요? 오늘 많이 팔려 내일 2덩어리 해와요? 한 덩어리도 안 팔려요? 이게 막 반복되니까 그냥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애들 셋이 있죠. 어머니 있죠. 신우 있죠. 7 식구가 호떡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3만 원, 5만 원 팔았습니다. 7만 원, 6만 원 몇 번 팔았던 것 같아요. 3만 원, 5만 원 팔아서 일용할 양식을 하는 걸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날 하나도 안 팔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애들이 셋이나 있는데요. 어머니 계시고. 그러니까 반죽을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오늘 다 팔게 해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해주셔야 돼요.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부업 그리고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런 시간들이 되었고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도 철저히 훈련받아서 청지기 훈련을 아주 받는 시간이었어요. 3만 원 빵은 3천 원 뛰고 5만 원 빵은 5천 원 뛰고 감사헌금하고 건축헌금까지 그 작은 것 판 데서 제가 다 하면서 그 전에 돈 많을 때 그거 날아가는 걸 너무 아깝더라고요. 돈이 내 게 아닌 걸 알았습니다. 쓰는 것만 내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왜냐하면 회개했으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뜻에 맞도록 물질 관리하는 거 훈련받았고요. 가난한 사람 경험 엄청 했습니다. 제가 가난한 사람 돕겠다고 했는데 안 도왔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하루 팔아서 하루 먹고 막 이런 시간들 그리고 포장마차 하면서 맨날 포장마차 뺏기고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때까지도요 저는 외식으로 성공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생존, 생계로 해서 호떡 장사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음식 장사 철학이 하나 생겨요. 주는 자가 복되다. 왜냐면요 학교 앞이니까 학생들이니까 500원짜리인데 왕호떡을 구워 팔아요.
그러면은 재료가 2배 들어가니까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기쁘고, 아이들이 그거 하나 먹고 배부르니까 기쁘고, 주는 자의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망해야 되는데 줄을 서는 걸 경험해요, 제가. 그래서 퍼져도 안 망한다. 이런 음식 장사 철학이 그때 생겨요. 저는 그때까지도 음식 장사할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경험이 지금까지도 너무 중요하게 옵니다. 본죽이 양이 많은 건 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호떡 장사할 때 포장마차 2년 했어요. 2년 가까이. 포장마차 뺏기는 게 어려워가지고요. 다음 고난의 학교로 이동해요. 진급인지 밑으로 내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더 어려웠는데 그곳에서 본죽이 만들어져요. 남편 친구가 식당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남편이 병든 아내를 데리고 취업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걸 물려받았어요. 신앙의 힘을. 그래서 호떡 장사할 때도 와이셔츠 넥타이 매고 호떡 장사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그랬는데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비록 망할해서 길거리 500원짜리 호떡 장사로 전락을 했지만 내가 나를 방치하고 내가 자신이 절망하고 낙심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다 하고 옷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깨끗하게 입고 호떡 하나도 그렇게 그 정신을 지키며 팔아야 했다고,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게 작용이 된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병든 아내를 데리고 친구한테 취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가서 남편은 친구하고 컨설팅하고요. 저는 식당 컨설팅에서 요리 가르쳐서 오픈하는 그런 프로세스 시스템이에요. 근데 저는 요리 학원에서 설거지, 청소, 행주 삶고, 냉장고 정리, 재료 다듬고, 요리사 보조, 시다 이런 거 했어요. 제가 뇌가 병이 났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단순 노동을 하고 있었는 거죠. 일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저한테 어려웠던 건 절망입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 거 아시죠? 낙심하고 절망하면 정말 이 터널의 이 구멍이 없는 터널에 갇혀 있는 느낌. 그때가 제가 더 어려웠던 시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절망 때문입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종로에 그 요리학원이 있었는데요. 종로길을 엄청 울고 돌아다녔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여기가 끝인가? 하나님 계획이, 뜻과 계획이 있으실 건데 내 인생은 이런 계획인가? 이게 너무,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버림받았나? 버림받았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축복 줬는데 감당 못해서 네 소견에 좋을 대로 살으라고 내쳐버리셨나? 막 이런 의문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90kg까지 살이 쪘어요. 약을 먹어서 붓고 요리학원에서 심부름하면서 음식 남으니까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고 90kg. 얼굴이 기미로 다 덮었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막 다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눈썹까지 빠지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제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시커멓게 낀 이 기미가요. 화장으로 덮으면 잿빛이 돌아요. 죽은 사람 얼굴 같아요. 그때를 저는 제 인생의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주 먼지 쓰레기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나 하나 없어진들 아무 문제 없고 우리 집도 그렇고 제 스스로도 하나님 저 이렇게 살 거면 그냥 데려가세요. 제가 이 땅에 무슨 필요가 있나요?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닌, 눈썹 하나도 빠지게 못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제가 경험하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한 체면하는 사람이에요. 충청도 양반집 사람이잖아요. 종갓집에. 제가 애기씨였거든요. 올케들이 많아서 그렇게 저렇게 다 불렀어요. 오빠가 7명이니까요. 근데 체면 아니면 제가 얼굴 한 뼘으로 산다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인정받는 거, 남의 시선, 남의 평가, 이거에 휘둘리는, 그게 더 중요했던, 명예가 너무 중요했던 저였습니다.
근데 뭘로도 가려지지 않는 그런 최악의 상태의 모습이 제가 되어 있었어요. 뭘로도 안 가려져요. 살이 막 이렇게 찌니까 옷도 안 맞고요. 그랬습니다. 그냥 제가 저를 죽이고 싶었을 정도로 자괴감에 빠져 있었고요. 아무도 저의 마음을 몰랐어요. 제가 제 인생 친정을 다 버리고 선택한 저희 남편, 제가 죽고 싶다고 얘기하면 저희 남편은 정답을 말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SOS 치는 거였거든요. 정말 죽고 싶어. 저희 남편은 그냥 약을 먹는 게 정답이거든요. 약 먹어? 약 먹어? 약 먹었어? 그럼 제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렇더라고요. 사람은요, 우리 다 같이 연약하고, 저희 남편은 안 어려웠을까요? 저는 저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저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때까지도. 나만 어려워. 저는 그 뒤로 제가 조금 철이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좀 서니까, 야, 남편은 더 어려웠겠다. 이런 아내를 데리고 얼마나 어려웠었을까. 이걸 제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나만 어려워. 다 원망이에요. 저한테는.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내가 누군데? 막 그러고 아직까지도 그런 자아가 아직도 시퍼렇게 있는 그런 저의 모습. 저희 남편, 저한테 약 먹으라고 늘 했던 그 남편, 지금은 제가 최고로 고마운 사람을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남편도 저를 많이 지금은 이해를 해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 약 먹으라고만 맨날 그랬는데, 약 먹으란 말 노이로제 증세가 걸려갖고 지금까지도. 예. 근데 제가 사람은 제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닌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다 같이 연약하고요. 사람은 그냥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선대하는 그런 관계인 거지, 내 마음을 다 알아줘서 제 속속들이 제 마음을 위로해 줄 만한 존재가 아닌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존재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약 먹어 그랬던 게 그렇게 지금까지도 한이 돼가지고, 지금도 간증 때 그 얘기 안 하면 안 되냐 그래 우리 남편이. 제 간증 다 보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저희 딸이 제 간증 보고 깨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제 간증 보고, 엄마 간증 들으고 통곡을 했다 그래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다 봤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걸 간추려서 엄마가 얘기하더래요. 그리고는 엄마가 저렇게 해서 기업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을 떨었다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기 인생도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 셋은 다 전문인 선교사로 하나님께 올려진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낙심이 되니까요,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걸 알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삐져는 있었는데요, 그래도 제 인생을 물어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때만 해도 체면주의가 아직 안 깨진 거예요. 빈 교회에 가요. 사람인데 기도 못하니까 빈 교회 가가지고요, 제가 하나님께 여쭙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은 여기까지냐고요. 저 하나님 딸 맞냐고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냐고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너는 내 딸이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제 안에 가득 있는데요, 교회 가니까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절박하면 말이 안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기른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 아버지, 저 보이시나요? 제가 하나님 딸 맞나요?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하면 제가 그냥 쓰러질게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몇 번 부르니까요, 저는 그렇게 불러본 적이 처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몇 번 부르니까 목이 막 확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그날 저 깨는 날이에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제가 처음 부르짖은 거예요. 아버지 몇 번 부른 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부르짖은 거예요. 정말 절박하니까 절규 같은 몇 마디가 나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체면 때문에 못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갇혀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저였습니다. 근데
그날 그 부르짖음이 저를 깨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를 부르짖기가 쉽더라고요. 동작대교에 서서요, 창 엄청 씩씩 달립니다. 난간에 서서요, 뒤로 넘어지면 차에 칠 거고 앞으로 빠지면서 한강에 빠질 건데,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천국과 지옥을 정확히 믿고 있어서 자살 시도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자랑이에요. 그 난간에 서서요, 한강을 바라보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제가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깬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크니까요. 나중에 얘기입니다. 경비가 제가 출근할 날 이렇게 나오니까요. 있잖아요. 위에서 클레임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너무 크게 기도해가지고 잠을 못 잤나. 좀 작게 기도해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내용 증명 날릴 수도 있다고. 예, 제가 그때 깨진 게 지금은 이렇게 제가 제 기도의 인도도 합니다. 예, 그날 제가 깨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누가 전도지 놓고 갔어요. 저한테.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살아보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며 있어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생명의 전화. 눌렀어요. 목사님의 10분 설교가 나와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그게 항상 도전이었거든요. 그 10분 설교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기 시작했어요.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도 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러브레터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저를 깨는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막 구했습니다. 손에 있는 것들. 제가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명예로운 사람 되고 싶었잖아요. 뭐든지 드러나고 싶고.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하나님 딸이라고만 하면 저는 살아볼 수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그 고백이거든요. 저의 그 부르짖음의 기도는. 그거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손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구할 때, 그분 한 분을 바라볼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께 막 제가 충성했어요. 헌금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걸 제가 찾아냈어요. 하나님은요, 물론 그것도 자녀들이 갖고니까 기뻐하시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요, 우리예요. 너의 전심, 너의 전 존재,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거를 기다렸다는 걸 제가 그대로 알고, 우리의 오류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상급이면 끝나는데 우리는 계속 손에 있는 것을 구하고 있죠. 그 오류를 제가 범하면서 왔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존재, 하나님 당신, 그분 한 분, 주님 한 분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저의 그 경험이 지금까지 너무 소중한 경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고백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하나님이 좋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받았으면서 제가 소생하기 시작했어요. 생명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데까지 오는 키 메시지를 하나 받습니다. 그 메시지가 지금까지 본중 만들고 본사랑 만들고 본 월드미션 만들고 비즈니스 선교 만들고 인턴 선교사 과정까지 또 주님의 스피커로 쓰는 데까지 오는 키 메시지를 받아요. 그 말씀을 아주 오늘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날 10분 설교의 키 말씀은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시행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이세요. 근데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죠. 우리 엄마 밑에서 우리 친정집에 그 시끄럽고 복잡한 집에서 욕을 하면서 컸어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엄마 편든다는 것이 아버지 미워하고 그 여인 미워하고 그 아이들 미워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욕을 하는 어머니 밑에서 욕을 제가 막 했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제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소유 남편도 너는 말이 조심해야 돼. 네 말로 사람도 상처받는다.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갈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저한테 경고도 몇 번 했어요. 남편이. 그랬는데요, 그날 하나님이 제 말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말대로 해줄게, 이 소리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듣는 동안 오늘의 나의 이 기가 막힌 저의 모습은 그동안 내 말로 뿌린 씨앗의 결과물로 나의 모습이 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우리의 말은 주님을 닮아서 기도뿐만 아니라 평소 하는 말도 다 씨앗이 돼서 떨어지고 부메랑이 돼서 다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제가 기가 막힌 충격을 먹고요. 제 말을 체킹했어요. 망했죠? 아팠죠? 어떤 원래도 말이 나빴죠. 생명의 말, 희망의 말, 성령의 말, 하나님의 말씀, 유익을 주는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말, 일도 없어요. 그냥 남 탓에 주거지 찾고 원망과 그런 저의 모습. 건질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저는 현재의 모습이 제 말의 결과물이라면 저는 그걸 유지하면 제 인생은 끝나는 거죠.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이대로 패망이죠. 저는 기가 막힌 저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기도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끝을 다 이 고난이 축복이 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 고난을 통해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 바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저를 회복시켜서 다시 한 번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가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문을 노트가 수십 권입니다. 저는 절박했어요. 절박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쓰러질 수는 없었어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했고요. 근데 안 고쳐져요. 너무 오랫동안 이게 습관된 게 한 큐 안 고쳐져요. 그렇게 하는데도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제가 얼마큼까지 세게 기도했냐면요, 입술을 숯불로 지져달라고 기도했어요. 혀에 말처럼 재갈을 물려서 성령이 끄는 말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내 입술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면을 살피라고 하신 거죠. 안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는. 네 마음이 그러하니 네 말이 그러고, 네 생각이 그러하니 네 말이 그러하고. 내면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게 안 고쳐지는 거죠. 그걸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밑줄 긋는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감동되는 말씀은 옮겨 써서 다 외우기 시작했어요. 계속 붙여서 계속 외웠습니다. 제가 지금도 영성 관리는 성경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제가 필요한 인본주의적이고 이성적이고 제 필요로 그냥 줄줄이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면 지금은 그 이후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 나의 죄악 때문에, 그의 징계를 맞음으로 내가 평화를 잃고 그의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고 쓰고 계속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제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 요리학원에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제 인생의 퍼즐 조각이라면 찢어버리고 싶은,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 타이밍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배운 레시피, 계량화, 표준화, 재료의 효율, 요리 가르치는 비법, 그게 다 본죽 만드는데 그대로 다 쓰이고요. 프랜차이즈 모든 원리가 그 요리학원에서 시단으로 달 때 배운 게 다 쓰입니다.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죽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그 뒤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깨우쳐 주셨습니다. 네가 낳고 이렇게 축복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한 것은 그 시점,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외우고 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걸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성경 말씀이 저를 읽는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날성검대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딱 나와 있잖아요. 제 마음을 다 훑었다는 거예요. 읽는 동안 읽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있으셨고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그러면서 저를 고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으로 또 말씀해요. 모든 성경 하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사. 제가 병들어 있었잖아요. 육신도 삶도 온전하게 만드사 모든 선을 이룰 능력을 갖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갖추게 하셨다는 말씀이 저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말을 막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 경우로 볼 때는. 제 필요를 그냥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왜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지, 또 하나님께 혹여나 우리 기도가 뜻에 맞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기준이 없으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하신 주은에서 기도,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근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한테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고, 그 과정 중에 이런 일들이 지금 쭉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지금 한 309절을 이쪽 저쪽 정도 뭐 확실히 외운 것은 289절, 그리고 지금 계속 외우고 있는 구절까지 있으면 그걸 반복해요. 반복하고. 왜냐하면 곱씹어야죠. 3일만 안 외우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기만 해서는 안 되세요. 그 말씀 삶에 적용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집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읽은 말씀을 그냥 외운 데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감사하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더 정결해지고 하지 말아야 될 안 하게 되고, 이런 기준이 말씀이 내 안에서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하시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천국 백성의 훈련이잖아요. 성화되어 가는 과정. 키는 정결함, 경건한 삶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내 안에 자아가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정결해지고 또 그분의 도우심으로 죄악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쭉 지금도 훈련이죠. 지금도 어떤 때 조금만 잘 되고요, 조금만 이렇게 높아지면요, 말씀 외우기가 귀찮아요. 네, 바로 그럽니다. 그래서 깨어있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친밀도를 유지하고 그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이 전체 회중 예배 때도 너무 하나님 은혜와 말씀이 있지만 개인적인 독대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과 깊은 교제와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 있으려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시고 적용하시고 삶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본중 만들어졌고요, 본사랑재단 만들어졌고요, 본 월드미션 만들어졌고요. 다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저는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천천히. 그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저희의 영업비밀 무릎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올려드리는 게 너무 소중합니다. 2층 외진 곳에 본죽 차렸고요. 9그루 12그루 시작했는데 지금은 1800개 매장이 되었습니다. 20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해외까지 합치면. 그 매장 제가 한 게 없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또 쓰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하나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을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2층 외진 곳에서 9그루 12그루 50그릇을 못 넘기고 헤맸는데요. 50그릇 때쯤 되니까 꾀가 생기더라고요. 써놓고 퍼줄까? 양을 줄이고 돈을 내릴까? 막 여러 의견들이 막 저한테 오니까 막 잔머리가 막 굴려졌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니까 앉으면 흐트러졌던 마음이 또 돌아오고 저녁 때 되면은 막 쉬운 길이 막 눈에 보이는데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앉으면 또 다시 원점으로 오고 이렇게 하면서 흐트러질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바로잡으며 쭉 왔는데요. 대학로 2층 외진 곳에서 이 수익 구조가 나지 않을 때부터 건너편에 노숙자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 온 봉사하는 사람들, 여전도 또 부목사님 오시면은 설거지하고 오면은 밥 드리고 축사 보내고 그리고 영문일문으로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 밥 준 일이 지금 본사랑재단에 출발이 되었고 거기 봉사자를 섬기는 게 본월드 미션 사역자 섬김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때는 외국인이 좀 왔으면 해서 그냥 소박한 꿈으로 영문일문으로 간판한 게 해외 사업을 하게 됐고 선교 매장까지 여는 데까지 가요. 작은 씨앗 하나, 비전 씨앗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은 키우시는 걸 제가 저와 저희 기업에 경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큰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는 자꾸 쉬운 길이 눈에 들어오지만 하나님과 밀착해서 그때 9그루 12그루일 때 얼마나 제가 절박했겠습니까. 새끼손가락으로 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밑에 애들 3명 매달려 있고 어머니 계시고 남편 제기해야 되고 막 이랬는데요. 그때 제가 부르짖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막 이렇게 하면요 힘이 나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간 같은 거. 다른 박제 곤비치 않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막 말씀을 많이 외우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때 말씀이 막 탁탁탁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외우면 힘이 막 불끈불끈 납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신 분도 많이 계시죠. 그게 너무 큰 힘인 것 같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우리들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시죠.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기업은 많은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저 개인에게도 그렇고. 근데 대표적으로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죽도 약함의 대명사. 저도 죽보다도 더 약한 존재. 2층 외진 곳 정말 약함의 대명사. 서너 명이 망해나간 자리예요. 1800개 매장 중에 위치가 제일 떨어져요. 거기에서 1800개 나온 메카가 되었습니다. 제가 50개쯤 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매일 포기하고 싶었어요. 계단에 손님 발자국 소리 나면 노이로제 증상 막 일어났어요. 목표는 100그릇이었는데 50그릇은 못. 왜냐면 불은 6개인데요. 점심 때 맛있다고 막 전단을 이렇게 정장 입고 막 돌렸거든요. 역에 가서. 그랬더니 맛있다고 소문나니까 점심에서 일제히 앉는 거예요. 20, 30명이. 그리고 다 틀린 거 시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한두 시간에 한 명씩 오니까 죽게 하듯 잘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잔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퍼놓고 쏘놓고 퍼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저희는 한 그릇씩 쏘는 노하우를 하나님 선물 주셨는데. 근데 제가 한 일은요. 매일 포기하고 싶었지 포기할 수 없어요. 월세 밀려갖고요. 밤마다 나와서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시뮬레이션. A테이블, B테이블, C테이블, D테이블, E테이블에서 가라로 이렇게 주문이 오면 난 주방에서 어떻게 할 건가. 똑같은 죽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전통적 영양죽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거고 다 틀리면 나는 어떻게 해서 이 테이블에서 똑같이 먹게 나는 이 죽을 쏘서 내보낼 건가. 아니 포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해내야 될 일이거든요. 밤마다 남아서 연습했어요. 그랬더니 혀가 다 돼가지고 나중에 혀가 하얘졌어요. 맛을 모를 정도로. 온 물질. 그리고 팔이 안 올라가요. 너무 죽을 써가지고. 그리고 발가락이 다 마비가 될 정도로 되니까 8개월쯤 되니까요. 계단까지 줄 서는 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TV에 나오겠어요. 예. 맛집으로도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 집에 가면 죽집을 낼 수 있는 인큐베이팅 하는 집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수억의 광고 효과라고 합니다. 그 뒤로 저희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작된 것이에요. 죽을 먹겠다고 맛집으로 줄 선 사람, 이쪽은 죽집을 내고 싶다고 줄 선 사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선물. 근데 보세요. 8개월 동안 제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연습해서 죽의 달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축복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매일 포기하고 싶은 이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더라고요. 기가 막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축복은 우리가 부족해서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줄 게 없어서 망설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 될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그릇이 깨끗해야 되고요. 그리고 축복 줬을 때 담고 감당할 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거룩입니다. 거룩과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됐을 때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는 거죠. 그거를 나중에 제가 깨우침을 받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 이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인데 우리 그릇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만 쳐다보며 원망을 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얼마나 회개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약함이 곧 강함이다가 저희 기업에 적용되었고요. 또 하나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의 고난 하나만 빼도 오늘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고난이 축복입니다. 가장된 축복입니다. 저에게만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고난 퍼즐 한쪽으로 인생 전체를 비관하지 마세요. 인생 퍼즐 한쪽이 인생 전체가 아닙니다. 이 퍼즐 한쪽, 특히 고난, 아픔, 힘듦, 그런 퍼즐 조각일수록 그 뒷면에는 더 중요한 게 있는 걸 저에게서 경험이 되고 있어요. 더 하나님이 밀착되어 계시고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요리학원에서 매일 죽고 싶었던 90kg에다 얼굴 기미로 덮었던 그 타이밍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잖아요. 그때 계량화, 표준화, 레시피 다 배웠다 그랬죠. 오늘날에 기업을 끌고 가는 걸 그때 배운 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뭐만 보이죠? 내가 누군데 이 모양, 이 몰골로 이런 원망만 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희 기업의 설립 이념입니다. 저를 기쁘게 했던 사람, 또 힘들게 했던 사람,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선으로 쓰인다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합력해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 이런 거겠죠. 예, 그 일에 저희가 쓰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저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분 만나서.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답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기업인이니까요. 저희 직원들에게 부르짖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 인사. 아사주생. 한번 해보실까요? 아사주생.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 뜻입니다. 아사,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그게 저희 아침마다. 직원들이 아침에 아사주생. 예,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내가 죽어야,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제 인생을 끌고 가니까 능력 있는, 권능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집중엔 명중, 이 말을 제게 직원들에게 많이 해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집중하면 명중. 뭐에 명중하냐? 하나님 뜻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방법에 명중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표대이고 목적인데 딴 데 막 쳐다보면서 왜 내 인생은 이런가 하고 있지 않았나요? 저도 제가 그랬더라고요. 주님 마음에 구멍을 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하나님은 은혜의 그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주님 가슴에 화살을 쏘아서, 사랑의 화살을 쏘아서 구멍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끝납니다. 예,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잖아요.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